오늘 본문 말씀의 시작 우리가 에스더 3장으로 넘어왔죠. 이제 1장, 2장을 거쳐서 3장으로 진입했습니다. 3장 1절 말씀도 보면 어떤 단어로 시작하고 있나요? 그 후에. 2장과 마찬가지로 그 후에라는 접속사로 3장의 이야기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수요 예배 때 함께 나누었던 출애굽기 5장도 그 후에라는 말로 시작된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그때 제가 드렸던 말씀 중에 이러한 성경의 이야기의 흐름 가운데 접속사, 뭔가 분위기가 전환되거나 어떤 시간적 변화 혹은 장소적인 변화를 나타내는 이 문장들을 주의 집중해서 보시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전에 있던 성경 말씀, 그리고 뭐 그 후에, 뭐 이때에, 뭐 그러나 이런 단어가 보이고 난 다음에 이어지는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를 자세히 한번 살펴보면서 성경을 읽어 나가시면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에스더는 어떤 스토리가 있는 이야기 형식이기 때문에 이러한 시기적인, 시대적인 분위기를 전환할 수 있는 이러한 접속사들을 잘 찾아내고 잘 활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후에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일이 일어난 이후일까요? 2장의 내용의 이후겠죠. 그러면 2장에 어떤 내용이 있었는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2장에서 에스더가 처음으로 등장했고요. 그다음에 그 에스더가 여러 가지 절차들을 통해서 아하수에로 왕의 새로운 왕후로 간택되었습니다. 그때 아하수에로 왕은 에스더를 보고 모든 처녀보다 더 은총을 얻었더라. 그러니까 왕이 에스더를 보고 난 이후에 그 전에 봤던 여인들, 그리고 그 후에 볼 예정이었던 모든 여인들 중에서 에스더를 가장 사랑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에스더가 왕후가 되고 그 다음에 또 어떤 사건이 일어납니까? 모르드게가 궐문 앞에 앉아 있을 때 넷이 두 사람이 왕에게 반역을 일으키려는 어떤 계략을 짜다가 그것을 모르드게가 발견하고 에스더를 통해서 왕에게 보고하는 사건이 발생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에스더가 왕후가 되고 그다음에 모르드게가 아하수에로 왕의 어떤 목숨을 건진 어떤 공적을 세운 이러한 사건들이 에스더 2장에서 설명이 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 에스더 3장으로 들어올 때 그 후에라고 이야기가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에스더 1장과 에스더 2장에서 나타나고 있는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고 난 그 이후에 새로운 또 하나의 사건, 그리고 새로운 또 하나의 인물이 등장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 후에라는 것이 시기적으로 에스더 3장 1절에는 나타나고 있지 않지만 쭉 내려가서 3장 7절에 보니까 언제라고 나와 있습니까? 3장 7절에 아하수에로 왕 제 12년에 에스더가 왕후에 오른 때가 언제죠? 아하수에로 왕 제 7년에 2장에서 나타난 시기는 아하수에로 왕 제 7년이고요. 3장에서 나타난 날짜는 아하수에로 왕 제 12년이다. 이렇게 우리가 그 흐름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에스더가 왕후에 오른 지 약 5년이 지났다. 모르드게가 대궐문 앞에서 들은 영모의 이야기를 전달하면서 왕의 목숨을 구한 때로부터 약 5년이 지났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에스더 1장, 2장, 3장의 시간적 흐름을 여러분들 머릿속에 담아 두시고 쭉 읽어 나가시면 좋습니다. 에스더 1장에서는 아하수에로 왕 제3년, 2장에서는 제7년, 3장에서는 제12년. 그러면 1장에서부터 3장까지의 기한은 한 9년 정도가 흘러간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시대적 상황 속에서 어떠한 사건들이 때마다 일어나고 있는가, 이것을 우리가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새로운 인물이 등장했습니다. 하만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어디 사람이냐면 아각 사람이고 함므다다의 아들입니다. 하만은 첫 등장부터 다른 설명 없이 지위를 높이 올려 함께 있는 모든 대신 위에 두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왕을 제외하고는 최고의 권력을 쥐었다는 뜻입니다.
이 사람이 어떠한 공적을 이루었고 이 사람이 어떠한 대단한 업적을 이루었는지 어떻게 해서 가장 높은 자리에 올라갔는지에 대한 설명은 나타나 있지 않아요. 그냥 아각 사람이고 함므다다의 아들인데 가장 높은 지위를 주었다. 그래서 대신 위에 두었다라는 말로 3장의 이야기가 시작되고 있는 것입니다. 가장 높은 곳, 높이 올라갔다라는 이 사실을 우리가 머릿속에 기억하시면서 그 다음 본문으로 이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또한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가면서 높이 올라가는 것을 목적에 두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높은 곳을 목표로 하고 그 목표를 이루는 것을 굉장히 좋은 미덕으로 여기지요. 우리가 공부를 할 때도 더 높은 성적으로 높은 수준에 있는 학교를 가는 것을 원하고요. 어떤 직장이라든지 우리가 뭐 소득이라든지 뭐 권력 혹은 명예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높아지는 것을 추구하죠. 더 낮아지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없을 것입니다. 이건 뭐 겸손의 의미가 아니라 어떤 성과, 성취, 목표, 목적의 의미를 두고 높아지고자 하는 그런 생각을 갖는다라는 것은 모든 사람의 공통적인 특성인 것이죠. 근데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높이 올라갈수록 떨어질 때 더 많이 다친다는 거예요. 높이 올라갈수록 떨어지면 더 아프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에스더 3장에 처음 등장했는데 이 사람은 지위가 높아져서 함께 있는 모든 대신 위에 올라간 사람이었습니다. 그럼 에스더 2장에서 높이 올라간 사람이 또 있어요. 누굴까요? 에스더 2장에서 높이 올라간 사람이 또 있어요. 누굴까요? 좀 더 쉽게 생각하세요. 에스더 2장에서 높이 올라간 사람이 있어요. 누굴까요? 어려운 문제가 아닌데 에스더죠. 왕후의 자리에 올랐잖아요. 모든 그 나라의 여인들 가장 높은 자리에 올라갔잖아요. 우리는 이 흐름에 대해서 에스더가 높이 올라간 것 그리고 하만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높이 올려진 것에 대해서 잘 기억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2절 말씀을 보면 뭐 어떤 장면이 등장하냐 하면 굉장히 독특한 장면이 등장해요. 대궐문에 있는 왕의 모든 신하들이 다 왕의 명령대로 하만에게 꿇어 절하는 모습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왜? 그러니까 신하들이 하만에게 꿇어서 절을 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왕의 명령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왕의 명령대로 꿇어 절한다는 의미는 그 이전에는 이런 예식이 없었다는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만이 그 높은 지위에 있었기 때문에 그 높은 지위로 인해서 절을 받은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도록 새로운 명령을 내린 겁니다. 뭐 한 나라의 국무총리에게 꿇어 절하는 예식이 있었다든지 아니면 이 페르시아 제국 안에 가장 높은 지위에 있는 신하는 뭐 이런 뭐 영의정 혹은 뭐 총리 이런 사람들에게 꿇어 절하는 예식이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이전에는 없던 어떠한 새로운 예법을 왕의 명령으로 만들어낸 거예요. 그러니까 모르드게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하니. 그러니까 모르드게의 입장에서는 이 사람에게 절할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이 사람이 왕도 아니고 그냥 신하 중에 가장 높은 위치에 올라가 있는 사람인데 꿇거나 절할 이유가 없다라고 판단을 한 것이겠죠. 근데 3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보면 왕의 다른 신하들의 태도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모르드게에게 물어보고 있어요. 너는 어찌하여 왕의 명령을 거역하느냐. 그러니까 세 가지의 태도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다른 신하들의 세 가지 태도. 그러니까 하만이 있죠. 왕이 여기 있습니다. 아하수에로 왕이 있고 바로 밑에 하만이 있고 그 또 하만의 그 아래에 다른 여러 신하들이 있고 거기에는 모르드게도 같이 포함이 돼 있겠죠. 모든 신하들이 하만 앞에 무릎을 꿇고 절을 하는데 모르드게만 절을 하지 않으니까 다른 신하들이 모르드게에게 물어보는 겁니다. 어찌하여 왕의 명령을 거역하느냐. 그리고 날마다 권하되 모르드게가 듣지 아니하였다라고 되어 있는데 뭘 권했습니까? 왕의 명령에 따라서 하만에게 꿇어 절을 해라. 왜 너는 절하지 않느냐? 이것을 계속 권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해도 모르드게가 듣지 아니하자 어떻게 합니까?
모르드게가 이러한 태도를 지니고 있다는 사실을 하만에게 전달하게 됩니다. 다른 신하들은 어떻다는 겁니까? 왕이 그렇게 하라고 명령을 하니까 하만에 대해서 꿇어 절하는 것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그 명령에 불복종하고 있는 모르드게에 대해서 이상하게 여기고 그가 그 말에 복종하지 않고 꿇어 절하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하만에게 전달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하만의 반응은 어떠냐 하면 5절과 6절을 보면 하만이 모르드게가 무릎을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함을 보고 매우 노하더니, 매우 노했다. 그러니까 상당히 개인적인 원인으로 노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만은 어떤 사람이냐면 자존감이 낮은 사람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자기 자신에 대한 자존감이 낮은 사람이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유추할 수 있는 것은 2절과 같은 명령을 내리도록 왕에게 요청한 것이 하만이 아니었을까. 하만이 어떠한 공적을 세웠는지 왕에게 어떤 은혜를 입었는지 모르겠지만 가장 높은 지위에 올라간 이후에 왕에게 요청하여서 다른 모든 신하들도 하만에게 꿇어 절하게끔 명령을 내리게 만든 거잖아요. 왕이 다른 이유가 있었을까요? 이런 명령을 내리라고 하는 이유가 있었을까요? 그래서 하만은 굉장히 개인적인 원인, 개인적인 요인을 가지고 공적인 자리에 적용을 하였고 그 감정을 적용하였고, 그러니까 공적인 일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개인적인 감정을 투영한 사람이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만은 모르드게만 죽이는 것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모르드게의 온 민족을 다 멸하고자 하였습니다. 모르드게는 어느 민족이었죠? 유다 민족이었죠. 유다인이었죠. 그러니까 하만은 모든 유다인, 바사 페르시아 제국에 있는 모든 유다인들을 다 죽이려는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계획을 세웠죠. 근데 여기에서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지위가 높아진 하만, 이 유다인을 다 죽이려고 하는데 그 유다인에는 누가 포함되어 있는 겁니까? 에스더가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왕의 아내, 왕후 에스더가 유다 족속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사실을 아직까지는 하만도 모르고 왕도 모르고 다른 사람들은 다 모르고 있는 사람이었죠. 그러니까 여기에서부터 시작된 일이 점점 커져서 에스더라고 하는 이 이야기 속에 클라이맥스까지 다다르게 되는 거예요. 여기에서부터 이 사건들이 시작되고 점점 커지고 확장되고 폭발해서 뒤에 이어질 역사적인 사건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만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조금 자세히 살펴보면 하만은 아각 사람이라고 설명되어 있습니다. 다른 설명이 없어요. 그냥 아각 사람이라고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이 아각 사람은 성경 속에 나오는 아말렉 족속과 동일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말렉 족속입니다. 하만은 아말렉 자손입니다. 모르드게는 어느 지파 사람이었냐 하면 유다 사람 중에 베냐민 지파에 속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베냐민 지파와 아말렉 사람들 간의 이 관계는 역사적으로 계속 거슬러 올라갈 수가 있어요. 아말렉 족속과 싸웠던 베냐민 지파 출신의 성경 인물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군지 혹시 아십니까? 아말렉과 전쟁을 벌였던 베냐민 지파 출신의 사람, 사울 왕입니다. 사울 왕이 아말렉과 전쟁을 벌였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그리고 거기에서 더 역사적으로 거슬러 올라가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구원내시고 애굽 왕의 손으로부터 구원해 내셔서 애굽 밖으로 탈출시켜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가나안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가실 때 그 이스라엘 자손들의 앞을 가로막은 민족들이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아말렉 족속들이었어요. 출애굽기 17장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가는 것을 가로막고 방해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 역사,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그 구원의 역사의 방해꾼들이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사람들이 바로 아말렉 사람들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출애굽기 17장의 모습은 르비딤 광야라고 하는 그 장소에서 아말렉과 싸우는 이스라엘 민족들의 모습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어떤 모습이냐면 모세가 높은 산 위에 올라가서 아론과 홀을 데리고 이렇게 두 팔을 높이 올려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면 이스라엘이 아말렉을 이기고, 모세의 팔이 내려가면 아말렉이 이스라엘을 이기는 이 장면, 여러분들 기억하실 겁니다. 그 장면 속에 나타나고 있는 바로 적군들이 아말렉 족속이었던 것이죠. 그날 이스라엘이 아말렉 족속을 물리친 이후에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17장 16절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대대로 아말렉과 싸우리라. 그러니까 아말렉이라고 하는 이 족속이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사역, 하나님의 어떠한 뜻에 대적하는 존재들이고,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이 아말렉과 대대로 싸우겠다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죠. 이 아말렉과의 관계가 쭉 이어져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사무엘상 15장에 이르면 사울 왕,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인 사울 왕이 아말렉과 대항하여 싸우는 장면까지 내려오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사울 왕은 아말렉과 싸우면서 어떠한 태도를 가졌죠? 사무엘상 15장 2절 3절 말씀을 제가 먼저 읽어드리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에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노니. 이게 출애굽기 17장의 말씀이죠.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다 죽이라. 한 사람도, 재산 하나도, 가축 하나도 남겨놓지 말고 모든 아말렉에 있는 것들을 다 멸하라라고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셨습니다. 사울 왕은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했죠. 승리한 이후에 어떻게 행했습니까? 하나님의 명령은 아말렉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진멸하라라고 명령을 하셨는데 사울 왕은 진멸하지 않았죠. 그리고 좋은 것들을 챙겼습니다. 챙기고 나서 사무엘이 사울 왕을 향해서 이야기하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다 진멸하라고 하셨는데 왕께서는 왜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셨습니까? 왜 이 재물들을 모아두셨습니까? 라고 묻자 사울 왕이 대답한 것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한 제물로서 준비해 놓은 것들이다. 이렇게 변명을 하게 됩니다. 이 변명에 대한 사무엘의 대답이 우리가 익숙하게 잘 알고 있는 본문의 내용이죠. 뭐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말씀을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시는 것처럼 그 번제와 제사를 좋아하시겠나이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은 뭐예요? 번제와 제사 받으시는 것을 좋아하는 것보다도 하나님의 목소리, 하나님의 명령을 청종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더 좋아하신다. 그러니까 왕의 그 변명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역사적으로 이스라엘 자손들과 아말렉 자손들의 대립이 이 에스더라고 하는 성경 속에서도 나타나기 시작한 거예요. 하만은 모든 유다인들을 죽일 생각을 하였습니다. 이거는 지극히 하만 개인의 생각이었죠. 근데 이 개인의 생각을 독단적인 판단만으로 이 일들을 행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만은 왕이 아니었기 때문에. 하만이 만약에 이 페르시아 제국 안에서 이 일을 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왕의 허락이 필요했습니다. 근데 하만은 어떠한 태도를 가졌냐면 왕에게 허락을 구하기 전에 먼저 무엇을 했습니까? 유다인들을 죽일 날을 점을 쳤습니다. 그러니까 일의 순서가 어떻게 돼야 되는 거예요? 하만이 개인적인 원한이 있고 개인적인 분노가 있다 하더라도 만약에 그가 모든 제국 안에 있는 유다인들을 죽이고자 하면 먼저 자기 마음에 그런 생각이 들었을 때 왕에게 그 내용들을 보고하고 왕의 허락을 받고 그 다음에 일들을 진행시켜 나가야 되는데 지금 하만은 어떻게 하고 있는 것입니까? 6절 마지막에 보면 아하수에르의 온 나라에 있는 유다인 곧 모르드게의 민족을 다 멸하고자 하더라. 하만이 그렇게 멸하고자 하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7절 말씀을 보면
아하수에로 왕 제12년 첫째 달 곧 니산월에 무리가 하만 앞에서 날과 달에 대하여 부르 곧 제비를 뽑아 12째 달 곧 아다롤을 얻은지라. 그러니까 유다인들을 죽일 날짜를 먼저 뽑은 거예요. 왕에게 보고하고 왕에게 허락을 구하기 전에 먼저 그 일을 행할 날을 점쳤다는 거예요. 이 부르는 뭐냐면 주사위 같은 겁니다. 그래서 주사위로 던져서 어느 날 어느 때에 무엇을 할 수 있을지를 점치는 어떤 미신적인 그 페르시아 그 미신적인 그런 행위인데, 첫째 달에 점을 쳐서 나온 결과가 언제인 겁니까? 12째 달. 그러니까 한 1년여의 시간이 남아 있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로 치면 1월 달에 그 점을 쳤는데 12월에 그 일을 행하도록 점의 결과가 나왔다라는 것이죠. 그 날을 받은 이후에 유다인들을 말살하기 위해서 아하수에로 왕에게 거짓 보고를 올립니다. 8절 보면 한 민족이 왕의 나라 각 지방 백성 중에 흩어져 거하는데 그 법률이 만민의 것과 달라서 왕의 법률을 지키지 아니하오니 용납하는 것이 왕에게 무익하니이다. 근데 하만의 이 보고는 거짓말이었어요. 한 민족이 왕의 나라 각 지방 백성 중에 흩어져 거하는데 이스라엘 유다 민족들을 이야기하는 거겠죠. 그 법률이 만민의 것과 달라서 왕의 법률을 지키지 않는다. 사실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것을 용납하는 것이 왕에게 무익하니이다. 이것 자체도 다 거짓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만은 유다 백성들을 멸하고자 하는 개인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왕에게 뒤늦게 보고하고 거짓으로 보고하고 이미 본인의 마음속에 모든 계획을 다 짜놓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왕으로 하여금 그러한 조서를 내리도록 조정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니엘 6장을 보면 사자굴에 던져진 다니엘의 모습이 등장하고 있죠. 그때도 어떻습니까? 페르시아 제국의 이제 다리오 왕이 신하들, 그러니까 왕의 신하들이 다니엘을 죽이기 위해 다리오 왕에게 어떤 계략을 꾸미죠. 법률을 세우고 금령을 정하도록 요구한 겁니다.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왕이 아닌 다른 어떤 존재에게 어떤 신이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그렇게 조서를 내리도록 왕을 이렇게 으쌰으쌰하는 거죠. 그것과 마찬가지로 하만은 자기의 계획, 자기의 계략을 이루기 위해서 아하수에로 왕에게 어떠한 조서를 쓰도록 그렇게 만들어 가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 수단으로 무엇을 사용했냐면 9절 보시겠습니다. 9절 왕이 옳게 여기시거든 조서를 내려 그들을 진멸하소서.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민족들이 왕에게 무익합니다. 왕에게 반란을 일으켜가고 왕의 말을 듣지 않는 족속들입니다. 그래서 이들을 다 멸하시는 것이 왕에게 유익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내가 은 1만 달란트를 왕의 일을 맡은 자의 손에 맡겨 왕의 금고에 드리리이다. 내가 이 일을 행하는 데 필요한 모든 돈, 그 이상의 돈을 왕에게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왕을 위한 일입니다. 라고 하면서 왕에게 이러한 제안을 하는 겁니다. 아주 실로 대단한 사람이죠. 그 목적을 이루고자 하는 욕망이. 그러니까 은 1만 달란트면 오늘날로 치면 은이 한 360톤 정도 된다는 거예요. 저는 그 가치가 지금 상상이 안 됩니다. 한 무게로 따지면 360톤 정도의 은이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이렇게 손가락에 은가락짐을 이렇게 하나씩 뭐 은반지 이런 게 뭐 몇 그램이나 되겠어요. 근데 그 은 1만 달란트는 360톤이 있다라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아하수에로 왕은 이 돈에, 어마어마한 돈에 눈이 멀어서 모든 권한을 다 하만에게 넘겨주게 된 것입니다. 왕이 반지를 손에서 빼어 유다인의 대적 곧 아각 사람 함므다다의 아들 하만에게 주며 이르되 그 은을 내게 주고 그 백성도 그리하노니 너의 소견에 좋을 대로 행하라. 그러니까 왕이 반지를 빼어서 주었다라고 하는 것은 하만의 명령이 이제 곧
왕의 명령과 동일하다. 네가 알아서 처리해라. 네 좋을 대로 다 행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유다인들은 큰 위기에 빠지게 되었죠. 하만이 왕에게도 거짓 보고를 하게 되고 그리고 왕으로부터 권력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만은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서 옳지 못한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서 자기의 목적을 이루고자 하고 있는 거예요. 아하수에로 왕은 어떻습니까? 자기가 판단하고 자기가 결정을 내려야 되고 자기가 책임져야 할 부분에 있어서 그것을 고민하지 않은 겁니다. 하만의 이야기 그냥 고지고대로 생각 없이 듣고 하만이 1만 달란트 은을 주니까 그것에 이제 그 유혹에 넘어가게 된 것이죠. 돈에 눈이 멀어서 모든 권한을 다 넘겨주게 된 거예요. 아주 모든 상황이 다 유다인들에게 있어서는 최악의 상황으로 흘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누구도 유다인들을 지켜줄 수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만은 구체적인 조서를 반포하기 시작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가지고 그러니까 권력과 재력을 모두 가졌죠. 그래서 하만은 자기의 뜻대로 상황을 이끌어 나가기 시작합니다. 12절에 보면 왕의 서기관이 소집되어 하만의 명령을 따라 왕의 반지로 인치니라. 왕의 서기관인데 와서 하만의 명령을 따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만이 왕의 영역까지 올라가게 된 것이죠. 자기 멋대로 모든 일들을 다 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왕은 뭐 하고 있을 거예요 이때? 1만 달란트 받고 무관심하게 그냥 일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도 관심을 두지 않고 네가 알아서 해라. 네 마음대로 해라. 이렇게 손을 놓고 있는 겁니다. 이 조서의 내용이 어떻습니까? 12째 달 곧 아달월 13일 하루 동안에 모든 유다인을 도륙하고 재산을 탈취하라는 명령입니다. 여러분 이 명령이 얼마나 무서운 명령입니까? 왕의 이름으로 이 명령이 내려가게 되는 거예요. 그날 하루 동안에는 무슨 이유든 상관없이 유다인들을 무조건 죽여도 되고 죽인 이후에 그 사람의 재산을 갈취해도 된다라는 이 명령이 왕의 이름으로 내려간 것입니다. 이게 상식적인 명령입니까? 유다인들에게 어떤 죄가 있기에 유다인들을 죽이는 것으로 모자라서 그들의 재산을 탈취하게끔 자기 민족으로 하여금 그 자기가 다스리고 있는 백성들로 하여금 강도로 만들어버리고 살인자로 만들어버리고 도둑놈으로 만들어버리는 그러한 명령 아닙니까? 어떤 왕이 자기 나라에서 이러한 도륙과 살육을 하도록 허락할 수 있냐는 말입니다. 조서가 반포되고 난 이후에 어떤 상황으로 쭉 이어지냐면 15절 말씀을 보면 역졸이 왕의 명령을 받들어 급히 나가매. 왕의 명령이 실제로는 누구의 명령입니까? 하만의 명령이었죠. 근데 역졸이 왕의 명령을 받들어 나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서기관도 왕의 서기관인데 하만의 명령을 받들어서 조서를 작성했죠. 그래서 이 조서가 도성수산에도 반포되어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왕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하만과 함께 앉아 마시고 있었어요. 놀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자 수산성은 어지러웠더라. 어수선하고 어지러운 상황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왕이 지금 왕의 역할을 잘 하고 있는 것입니까? 왕의 역할을 전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왕으로서의 어떠한 태도, 왕으로서의 어떤 자각, 자기 백성들에 대한 어떠한 마음, 백성들을 사랑하고 백성들을 돌보고자 하는 그러한 인식 자체가 없는 거예요. 그러자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신하 중에 한 사람이 왕의 영역까지 오른 그 한 사람이 왕의 자리를 침범하고 왕의 권한을 빼앗고 악을 행하고 있는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유다인들의 입장에서 모르드게의 입장에서 너무나도 절망스러운 상황,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면 이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라고 외칠 수도 있는 상황 가운데에서 우리는 이 성경 말씀을 보면서 일이 이렇게 진행되어져 가고 일이 이렇게 만들어져 가고 있는 상황 가운데서 무엇을 바라봐야 할까요? 어떻게 신앙을 지켜나갈 수 있을까요? 너무나도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경건한 삶을 살아가기로 다짐하고 결단하고 모르드게처럼 살아가고 있는 이 유다인들은 아무 이유도 없이
죽임을 당하고 모든 것들을 빼앗길 위기에 처해져 있는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혀왔던 이 아각 사람 아말렉 자손 하만은 자기가 원하는 모든 것들을 다 이루어가고 있어요. 이전에도 재산이 많은 사람이었겠죠. 왕에게 1만 달란트의 은을 뇌물로 바칠 수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권력을 쥐고 있고 재물을 쥐고 있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가 이 세상에서 떵떵거리면서 살고 있고 쥐락펴락하고 있는 이 모습을 통해서 과연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어떤 마음이 들어야 하는 것일까요? 그리고 그 와중에 왕이라고 하는 자는 왕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기에 자기의 도성, 수산성이 어지러워질 정도로 이렇게 무능력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까? 에스더에는 하나님의 모습이 등장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등장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앞으로도 쭉 계속해서 주목해서 볼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타나 있지 않지만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는지가 나타나고 있지 않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하고 소망하고 믿는 자들의 태도가 어떠한지, 이런 명령이 내려졌을 때 모르드게가 허둥지둥하면서 내가 하만한테 엎드려 절해야지 문제가 더 안 커지겠구나 이랬습니까? 이런 행동 하지 않았겠죠. 모르드게가 두려워하는 것은 하만이 아니었어요. 모르드게가 두려워하는 것은 아하수에로 왕이 아니었습니다. 모르드게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가장 제일로 생각했던 사람이었던 것이죠.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이야기하면서 과연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는가? 이 세상의 기준, 이 세상의 어떤 능력 아래에서 우리는 어떤 태도를 가지며 살아가고 있는가? 세상의 것들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고 해서 우리의 목숨을 빼앗거나 우리의 재물을 빼앗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유지하면서 살아가지 못하는 현실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것,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성경 속 인물들이 가지고 있는 태도와 이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 오늘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살아가는 우리들 마음 가운데도 동일하게 여전히 남아 있는지, 이때 역사하셨던 하나님께서는 동일하게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데 이때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들과 오늘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 너무나도 다르다면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안타깝고 얼마나 슬프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전히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성경 속에서 발견하는 것처럼 오늘날 우리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서 하나님을 느낄 수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잘 느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